김유갑 장로님 제가 관상을 보니까 목사가 별것 다 해요. 관상을 보니까 퍽 온화하신 분이에요. 온화해서 적이 없으셔. 그리고 모든 사람 더불어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성품 가지고 태어나셨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또 점쟁이 같아가지고. 너 김 장로님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서 꿋꿋하게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뭐 자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교인들을 섬기고 도와주시는 그런 성품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25년 교회 섬기셨다고요? 김 장로님. 사실 25년 동안 교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묵묵하게 다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까지 교회를 섬겼고, 오늘 은퇴한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또 내조하신 권사님, 또 저런 남편 모시는 게 또 힘들어요. 그렇죠? 권사님은 힘드신 분이야. 너무 꼼꼼하고 자상하니까 그래서 혼자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 두 분 주셔서 교회 섬기는 거 이미 복을 받으셨고, 또 제가 보니까 자녀들 복도 다 받으셨고, 하나님이 축복 다 해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장로님 네 분 끝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 가정에 좋은 믿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큰 위로도 주시고, 또 장로님 같은 그런 귀한 일꾼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이 아니지만 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쵸? 분당 모르시는 분 없어요? 분당에 가면 분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당 다음에가 분당이래요. 당자는 똑같잖아요. 그만큼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 분당에 살라.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먼저 도시계획을 해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가보면 아름다워요. 네, 거기 사는 어느 가족이 달라스에 이모가 있으니까 달라스에 와서 일주일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모, 나는 분당이 천당 다음으로 알고 살았는데 달라스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기 와서 생각하면서, 만약 그분이 이 타코마나 시애틀에 살다가 일주일 갔으면 좌절하고 말 것 같아. 달라스 보고도 그렇게 놀랬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천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 보니까 난 좀 천해 보여.
한 75세쯤 되면 다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놓고 하나님 나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난 가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님 부르면 가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간다고 하는 분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더 오래 살겠다고 아우둥마둥 하는 분들이 빨리 죽어.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나라와 같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너희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난 바울을 믿어요. 예. 그 청주에 아주 큰 사업을 하는 기업가가 있었는데, 이분 돈 많으니까 모든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했대요. 심지어는 유명한 연국이 들어오면 사람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바른 그 티켓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파는 거, 이웃 남기고 파는 걸 뭐라고 그러지? 암표. 이분은 순 암표로만 살았어. 그래서 운동 경기 중요한 거 있으면 암표 장사한 데가 사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깜빡 죽은 거야. 놀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나라 너무 좋아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수 집사나 되는데 세상 할 거 다 하고 돈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암표 장사를 찾았다잖아요. 전국에 가가지고 여기 암표 장사 있냐고. 근데 거기는 없더래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게 없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했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생명 살려줘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바르게 살다가 이 나라 오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줘서 살았어요.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그분은 매 순간 그 생각을, 암표도 안 통하는 나라,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한번 죽었다 깨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거기 또 하나 붙는 게 있는 게 면류관이야. 바울이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근데 내가 죽으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섬기고 살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면류관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면류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들이 쓰는 면류관일까? 금으로 된 것일까? 다이아몬드로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원어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면류관, 나의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이 바울이 참 어렵게 전도한 곳이에요. 빌립보에서 매 맞고 상처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으로 살아나서 맨 먼저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 예. 지금 가니까 데살로니키 그러더라고요. 예, 데살로니키. 거기에 가서 여러분 지금 맞은 상처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아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러니까 헬라의 많은 사람,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교회가 생겼는데 또 유대인들이 방해가 되니까 또 밤에 또 사람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옮겨가죠. 근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세월이 이제 흘러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새 부류의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은 안 온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살던 대로 옛날 살던 대로 살자. 그래서 향락에 취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주님 곧 오신다고 믿으면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주님 오실 테니까 장사한다더니 일한다더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고 그러면서 먹을 때가 되면 다른 집에 가서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상종하지 마라. 여러분이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즘 시한부 종말론 많죠?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하늘나라를 강조하는데 하늘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지금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아야 돼,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언제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종교에서 어떤 종교냐? 오늘의 종교예요. 제가 서울에 가니까 연세대학 교수가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다. 그래서 저 친구 성경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는 내가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오늘을 강조해요. 오늘 잘 믿고 오늘 잘 살고 또 내일 또 오늘 믿고 잘 살고 오늘 그러니까 아름답고 잘 산 오늘이 모아지면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모아지면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내일 있어요, 없어요? 자, 내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왜 없어요? 오늘 죽음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죽음은 없어요. 자, 내일 있죠? 그러면 내일 자고 나면 내일입니까? 또 오늘이에요. 그러면 내일 자고 나면 또 오늘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만 잘 살면 돼.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고통 당할 때요. 왜 우리가 그걸 못 견디냐면 이걸 10년 내가 어떻게 참아야 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만 견디면 돼요. 제가 성경에서 이 기독교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 들은 후에 제가 어떤 아픔이 와도 진통제를 안 써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막 이렇게 붓고 그래도 전 진통제를 안 써요. 왜? 오늘만 참으면 되니까. 제가 이상하죠? 근데 치과 의사가 저보래요. 목사님 치료하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약을 쓰는 대로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덧나는 게 없이. 왜? 오늘만 잘 사니까. 왜? 예수 믿기 쉬워요. 오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뭐 내일까지 뭐 걱정해요. 오늘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내게 맡겨진 책임 다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재림하니까 할 거 없다. 그리고 오시면 맞을 준비하자. 그분들은 주님 영접 못해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서 타락하고 향락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받은 대로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 부류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당신네들이 내 면류관이다. 그런데 왜 사람이 면류관일까? 면류관이라면 뭐 금면류관도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산 다 모으면 하늘나라 가지고 갑니까? 필요 없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그 지식 가지고 갑니까?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럼 하늘나라는 몸만 가요? 구원받은 영혼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겨서,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야기하나 다른 교회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섬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때 주님이 바울 보고 야,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왔지 않냐? 그러면 그게 바울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요? 그게 면류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 사랑받고 믿음 좋아지고 은혜 생활한 사람 하나도 없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대구에 가면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박명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참 성자와 같은 목사님. 종회장도 하시고. 대봉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아파트를 사줘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인들 집은 참 아름다운데 자기 집은 오두막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이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내가 평생 주의 종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집은 저렇게 초라하고 우리 교인들 집은 저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평생에 목사라고 대접받고 노회장이라고 대접받고 종회장이라고 받고 네가 섬긴 게 뭐 있어? 그리고 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깨나자마자 아파트를 교회에다가 바쳐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교회로 간다. 그래서 구제금과 장학금을 쓰고, 그 한국에는 원로 목사는 또 담임 목사의 뭐 60%, 70% 봉급 주잖아요. 그것도 그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으로 다 주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따님이 달라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요. 자녀들에게 1푼 안 벌라. 야, 그러니까 섬찟하더라고요. 나도 가보면 아무것도, 너 뭐 부흥회 한다고 다니고 뭐 강의하러 다니고 너 대접만 받았지 너 뭐 해서 그럴까 봐서 제가 겁나요. 여러분, 면류관은 누구라고요? 내가 섬긴. 여러분, 섬겼다는 이야기는 아무나 섬겼다. 물론 아무나 섬겨야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한 분을 제대로 섬겨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까지 만들어줬을 때 그분이 내 면류관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장차 내 면류관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상을 아주 깊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주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을 따라 살려고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았습니까? 뭐 예수님 가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5,000명을 모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두로에서도 오고 시돈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뭐 놀라지 않는데,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서 뭔가, 타코마에서 뭔가 있었는데 카나다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뭐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 오면 다 도망갔냐는 것이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자, 잘 아시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아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이 굉장히 높고요. 길이 이 7부 능선의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길이 넓지 않고 마치 수레 하나 지나갈 만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물건 다 뺏고 안 죽을 만큼 때려서 길에다 둔 게 아니고 길에서 밀쳐가지고 아래로 굴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뭔가 바위인가 나무에 걸려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 이 유대나라 광야는 보통 섭씨로 44도, 45도 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광야에 4시간만 두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은 거기다가 떴는데 뭐 1시간이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오다 그걸 보고, 여러분 성경은 재밌어요. 돌아서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 갔다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비껴갔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왔던 데를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내려갔다.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서 몇십 마일 돌아서 간 거예요. 아니, 몇십 마일 돌아서 그 더운 지방 가려면 차라리 그 죽어가는 사람 업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도 왜 제사장들은 돌아서 다른 길로 내려갔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또, 율법사도 와가지고 또 와서 또 제사장처럼 또 돌아갔고. 왜 그랬을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여러분, 거의 죽게 된 사람 내려가서 그분을 건져 올리고 싸매어주고 기름 바르고. 유대나라는 걷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귀에다가 그 환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리고까지 내려갔대. 그리고 주막에 가지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해주고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시간이 돈인 사람이에요. 하루에 내가 얼마 버는데, 우리 다 지금 일당 따지잖아요. 내가 하루에 얼마짜리인데, 이틀이면 얼마인데. 근데 이분은 하루 버렸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같이 자고요. 그 다음날 떠났어요. 그러면 이 2데나리온은 며칠분의 숙박비가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2데나리온은 며칠분의 여관비일까? 우리는 1데나리온은 하루품 싹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데 1데나리온이면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 여관비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2데나리온은요? 거의 2달분의 여관비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면 그게 15일분의 봉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환자가 얼마나 많이 다쳤으면 2데나리온을 주고도 모자라면 내가 또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은 왜 도와주고 제사장이나 또 이 사람들은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왜 도망가? 죽어가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사 도와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근데 그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쪼마이란 말인데, 스프랑크니란 말은 창자란 말이거든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야. 창자가 뒤틀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단장의 아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창자가 뒤틀려서 도와주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댄 걸 알면 정신이 깨서 멱살 잡고, 왜 이 더러운 놈이 내 몸 손댔어 하고, 뭐 어떤 사람 뭐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도와줘봐도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게 사마리아인이야. 왜?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줘도 칭찬 못 받는데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갔어요? 이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서 환자를 손에 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죽은 사람을 손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타여. 죽은 사람을 손대면 부정타여. 부정타면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집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아무 삶을 못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돌아가요. 근데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왜 손을 안 댔을까?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재밌죠? 재미없는가? 나만 재미있나 보다. 예? 살아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거의 죽게 됐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냐면, 살아있긴 한데 내가 손을 대다가 죽으면 시체를 손댄 것 되니까 내가 부정타니까, 이게 손을 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에 의해 살아요? 율법에 의해 살아. 법에 의해서 살아. 근데 예수님은 뭐에 의해 살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사랑에 의해 살아.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프랑크니쪼마이, 막 우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은혜 받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의 친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보면 위로받고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요, 또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항상 힘썼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항상 힘썼다는 말이 맨 나중에 나오니까 기도에 전념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전혀 힘썼는데 뭐에 전혀 힘썼냐?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전혀 힘썼고, 모이는데 전혀 힘썼고, 떡을 떼는데 힘썼고,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인들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굶주리는 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있는 거 내놓고 나눠 먹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눠준 거예요. 어려운 사람 구제한 거예요. 아픔은 함께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관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의 관점이 뭐냐. 자,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관상 보는 법도 한번 내가 가르쳐 줄까요? 이게 사람을 딱 보면 이분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 관상 보는 법 돈은 또 따로 받아야 되겠네. 아주 쉬워요. 그분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냐, 사람 아닌 것에 관심을 갖냐를 보면 그분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자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자들은. 근데 이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중심이 된다든지 지위와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의 정치가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게 뭐냐? 교회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 하나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생명을 내거시는 분인데 우리는 딴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내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은 장사하는 데도 통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 서울에서 인류대학 의대를 둘이 동시에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가까운 거리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한 집은 환자가 넘쳐나는데 한 집은 환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되는 친구한테 갔어요. 가서 물었어요. 야, 내가 너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기술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는 안 오고 너한테는 이렇게 환자가 많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너는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환자가 뭘로 보이냐?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지. 환자가 딱 들어오면 저건 뭐 500불짜리, 저건 1000불짜리.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은 영물이라. 네가 사람을 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너를 뭘로 알아? 의사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사람이 오면 뭘로 보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환자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 누구한테 가요? 제가 물건 사러 가세요. 주인이 저를 딱 바라본 눈빛을 딱 보고 이거 돈으로 본다 그러면 난 안 사고 나와. 기분 나빠서. 내가 돈 아니에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다 우리가 사업하잖아요. 그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 유대인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집에 가서 우리 어린 애기 옷을 사왔어요. 뭐 6짜리를 샀다고 합시다. 잘 모르지만. 근데 입혀보니까 작아. 그럼 가져가서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럼 우리 가서 이거 왜 6짜리인데 이렇게 작아요? 하고 항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근데 우리 한국 분의 장사를 하는 집에 가서 만약 그랬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우리 한국 주인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는데 뭐 그렇죠. 그 싼만 해. 예. 근데 유대인들한테 가서 6짜리를 샀는데 너무 작아요.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럼 유대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어젯밤에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상술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 바꿔야 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사도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구분하는 거 딱 쉬워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에게. 예를 들면 지금 11시 예배 시간인데 급한 환자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시간?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나 예배 드려야 돼. 당신 하나 위해서 내가 시간 어길 수 없어. 그리고 끝나고 와. 그런다면 그럼 나쁜 목사야. 시간 좀 늦어져도 붙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5분 늦으면 좀 어때? 하나님이 5분 늦었다고 혼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 거예요? 너 목사 됐단 말이야. 너 목사 됐다. 사람 외에 다른 거, 교회 성장, 뭐 조직, 법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목사는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하는 거지 진실로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광 목사님 유심히 본 거예요, 제가 슬슬 지나가지만 슬슬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야. 40년 목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 대교회를. 예. 여러분 손만 잡으면 여러분 마음을 읽어요, 제가. 악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늘이면 끝나니까. 광 목사님이 후배들을 사랑해서 식사에 초대하고 나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그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인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의 약한 사람 도와서 건강하게 해주고 신앙 잘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나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내가 도와야지. 그건 훌륭한 직분자예요. 훌륭한 직분자. 내 사람을 표수로나 계산하고. LA 오니까요, 장로 선거 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장로 하는데 데려다가 꼭 한국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밥 먹여야 된다네. 이렇게 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 돼가지고 정말 장로 노릇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용하는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예수님이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누구한테도 나한테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교인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다 사랑하죠. 다 대답해. 다 대답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라고 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바꿔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볼 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내 이웃이라고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이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준을 바꾸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사랑 많다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교인들 생각할 때 우리 목사 관심은 딴 데 있어. 그러면 그 목사는 사랑 없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영혼 하나하나를. 근데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세우는 게 돈이 크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 말 할 거 없이 손 한번,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거. 괜찮아. 한번 잡아주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한마디로 그분이 용기를 얻어 새 사람 돼서 아름답게 살았다면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반성해봐요. 내가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겼는지, 그냥 목사로서 그냥 성공에 정신이 어두워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분은 제 면류관이야. 지금 살아서 면류관이야.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깡패 두목이야.
얼마나 이 신체가 건강하고 힘 있는지 장정 4명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술만 마시면 주일날 와가지고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교회의 암적인 존재야.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술 마시고, 근데 제어할 길이 없어. 꼭 귀신 들린 놈처럼. 근데 하루는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11시 반쯤 돼서 이제 불 끄고 자려는데 대문이 부서지는 거야.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래서 나가서 누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온 거야. 홍씨, 안씨예요. 그 친구가 온 거야. 막 대문을 막 힘이 좋으니까 막 대문이 부서지는 거야. 근데 문 열어줬다가 나는 이제 죽어. 술이 만취돼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 안씨 있으면 미안해요. 아직 이야기는 안 끝났으니까. 아직 이야기는 안 열어주면 와서 나하고 밤새껏 실강이하면 난 다음날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야, 그 순간요, 열어줄까 말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목사 찾아온 놈은 괜찮은 놈이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안 선생 고맙소. 그리고 술 마시고 그래도 나를 생각했다는 게 정말 영광이요. 들으시오. 그래서 제 서대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무릎을 탁 꿇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야, 한 30분 울더니 목사님 내일 주일이니까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는 거 아이고 할렐루야. 보냈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날 저녁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선생, 나하고 약속 좀 하자. 10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잘못되면 나한테 청구서를 보내면 내가 다 배상을 해주마. 나도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하여튼 뭐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 끊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버스 운전은 자신 있습니다. 그럼 버스 운전해. 그래서 교회 버스 운전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온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 친구를.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CD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난 CD 장사가 보낸 줄 알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여보 이거 안홍기한테 왔어. 안홍기한테. 그래 뭐야 안홍기야? 그 친구가 안홍기예요. 그래서 편지를 펴보니까 목사님 오늘이 10년 되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돼서. 10년 된 아침. 제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장이 되어 있고 중국과 소련의 지점까지 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복음 가수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찬송가를 녹음해서 보냈는데 이게 은혜로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한국에 가서 만났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노래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요, 배 타던 항해사예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목이 다 간 사람인데 그 이야기 듣고 서울대 가서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 목소리 테스트하니까 너처럼 좋은 테너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한 거예요, 서울대. 그래서 가수가 됐어요. 이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전체의 이 콩쿠르에서 1등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복음성가를 불러가지고 1등을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복음성가를 계속 날마다 틀어준 거예요. 사업도 번창하고. 근데 다 접고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원체 중국에서 선교를 잘하니까 중국 공안이 잡으려고 하니까 중국 공안이 이분을 또 한국으로 피신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왔는데
한국에 와서 뭐 했냐? 조폭교회를 세웠어요. 조폭교회. 조폭교회 아시죠? 조폭 두목들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폭교회를 세울 마음이 생겼냐 그러니까 그 부산의 조폭 두목이 폐암으로 죽게 됐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조폭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문 일면 기사예요. 뭐 났던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의 기사만 나면 제 이야기가 꼭 들어가. 제가 한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술 먹고 목사 나 찾아와서 고맙다 소리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반드시 나가. 신문에도 나가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또 책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 조폭교회 협동 목사잖아요. 조폭들요 참 깨끗해요. 화나면 무서운데, 그런데 지 목사 보고도 형님 담배 피워도 돼요? 그런데요. 야 임마 안 돼. 그러면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조폭들은 감옥 들랑달랑 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보내면 얘들이 장군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 가서 장군 노릇 하지 말고 맨 말단에 변소 옆에서 자고 살아라. 그리고 너 혼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마다 훈련을 시켜 보냈는데 이 장군들이 와가지고 저 말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쫄무래기 범죄자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예배 드려? 그럼 예배. 그러니까 이 죄수 하나 들어가면 감방이 교회가 되는데 감방 교회가 40개가 넘게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이분을 아주 축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만하자. 이름 잊어버렸어요. 사람 7명 죽인 걔를 만나려면 이렇게 7개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안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편지를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야, 인물 됐어. 나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큰 면류관 받을 거야. 말 한마디. 자, 이 시간에 옆에 사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손 한번 지그시 잡아주세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당신 사랑, 말로 하지 말고 손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게 필요해요. 예. 어렵고 힘든 분이 교회 나왔으면 가서 한번 잡아주고, 몸이 아픈 분이 나왔으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요.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느 가정은 생활하고도 좀 여유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쓰자는 거예요.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우면 기도가 그냥 즉시 이루어져.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리고 기도해보고 아멘하고 보니까 거기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초대교회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김 장로님 은퇴하시면 허전하실 거예요. 그래도 당회원일 때는 교인들이 관심이라도 가져주는데 당회에서 나오면 이제 관심 안 가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이건 은퇴하니까 사람도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어. 물론 교회 건물도 손대시고 뭐 봉사 많이 하셨지만 장로님은
교회를 늘 돌아보시면서 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말없이 손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지금 시무장로 일때보다 온 교인이 추앙하는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싸맸잖아요. 누가 높냐? 예수님이 왕 되는 줄 알고 뭐 자유정 우회정 하는 줄 알고 싸맸잖아요. 아니 정신 나갔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가지고 너희들 정말 높아지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위에 올라가면 누구예요? 예? 제자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면 누가 돼야 돼? 예수님 돼야 돼. 장로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돼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직분을 받았으면 위대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 내려가서 말없이 사람을 섬겨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높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줄 것이고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 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한마디만 하고 마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나에게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 이걸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게 믿음의 비밀이 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회의한다면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미지가 분명. 우리가 상표로 말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분명해야 돼. 제 마크는 뭔 것 같아요? 제 트레이드 마크는 뭔 것 같아요? 내가 또 이상한 거 질문하는가 보다. 여러분은 교인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웃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신자라고는 색깔이 뭐예요? 색깔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둘이 뭉실뭉실. 회사에서 그런 사고는 다 쫓겨나. 믿음의 비밀. 그분을 보면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권사님을 찾아가서 부탁. 권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요즘은 남에게 부탁도 못해. 기도해달라면 소문 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도련 못해. 우리 정말 정신 나간 거예요. 봉사 잘하는 분. 어떤 분은 구제 잘하는 분.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도와야 될 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누구한테 부탁할까? 그러다가 전화할 수 있는 분 말이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받은. 전도, 저분은 전도의 왕이야. 저분은 선교의 왕이야. 이제부터 색깔을 입혀서 색깔 있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래요. 색깔 있는. 예. 믿으십니까? 색깔 있는. 전 저희 어머니가요, 색깔 있는 교인이었어요. 아프면 밤중에도 새벽에도 찾아와요. 우리 어머니 기도받으면 나으니까. 우리는 자다가 학교 다녀야 되는데 환자들이 오면 다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할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오고요. 그러니까 최권사, 기도하는 권사. 최권사에게 가면 아픈 건 낫고 최권사에게 가면 같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게 딱
칼라가 정해졌으니까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이 온 마을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칼라가 뭐냐는 거예요. 칼라가. 장로님도 칼라가 있어. 장로님은 그래도 예, 제가 보니까 칼라가 있어. 그래 정말 고마워. 그쵸? 예.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더 섬기는 칼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이 도시가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따뜻하고 믿음의 색깔 분명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부탁해.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 안만 바라보면 안 돼. 우리가 먼저는 교인들 먼저 사랑하고 돌봐야지만 우리는 가끔 이 타코마 지역을 보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분이 누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돌보는. 제가 우리 광 목사님 보고 오면서 그랬어요. 연합교회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타코마의 목사가 되라. 제가 부탁해요. 타코마의 목사가 되라. 타코마를 살펴라. 내 교인이 아니래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그리스찬이라. 이게 그리스찬. 구역장은 구역 식구만 돌보는 게 아니라 구역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고 내 혼자 어려우면 구역 식구들이 도와줄 때 여러분 정말 구역장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돕는다면 그 구역에 속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프랑끈이 좁아요. 자, 이제 오늘 마쳐요. 너무 길었죠? 우리 주 목사님이 제일 지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후배예요, 우리 주 목사님. 네. 자, 이번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즐기자. 즐거워라. 힘들게 예수 믿지 마라. 아시겠어요? 힘들게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 좋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슴이 뛰고 좋아야 돼.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뛰고 즐거워야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마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종이 경험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직장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김 장로님 25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은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종을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장로님 4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